제가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이렇게 되뇌이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첫 번째 날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늘 아침마다 이 구절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줘요. 어저께까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불충함도 있었고 나태함과 게으름도 있었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어제 왜 그렇게 살았냐?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책망하시기보다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brand new, new day, another chance를 우리에게 늘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는 지나간 히스토리고 내일은 오지 않은 미스테리고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present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잘 해보라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군요. 오케이, 다시 한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오늘은 내 남은 생애 몇 번째 날이다? 첫 번째 날이에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오늘이 바로 그 남은 시간의 첫 번째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잘 시작하면 얼마든지 지난날의 미흡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보충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그대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자체가 굉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의 그 옷을 입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너 하루만 좀 개미가 될래? 그래서 개미들에게 가서 개미들의 언어로 지금 저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으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 한마디만 좀 해줄래? 그 다음날 내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피조물이 또 다른 피조물로 그렇게 강등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다. 그리고 환영받는 자리도 아니고 영웅 대접 받으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 죽으러 오신다. 이거 가당치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물세례를.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죄인들이나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받는 게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였지만.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죄와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들이나 받는 그런 물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이 얼마나 낮아지시는 모습입니까? 우리는 누가 조금만 말로라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기분 굉장히 나쁘잖아요.
뭐 밥이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요단강에서. 요단강도 상류가 있고 중류가 있고 하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안내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도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그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먼저 천국 가신 권혁승 목사님의 설명을 빌리면 상류도 아니고 중류도 아니고 요단강 저 하류, 다시 말해서 요단강물이 사해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어딘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아주 유력하다. 그분은 뭐 구약 학자니까. 여러분, 사해 근처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 들어가면 빠져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 고인물이 뜨거운 태양볕을 받아 증발하다 보니까 염도 30%가 넘는, 그래서 소금을 가마니로 부어도 소금이 한 방울도 녹지 않는 그런 짠물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죄인들이라 맞는 세례를, 그것도 가장 낮은 지대에서 받으셨다. 이것만 해도 뭔가가 그냥 막 메시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렇게까지 낮아지셨구나.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하셨을까? 과연 누구를 만나러 저런 길을 걸어가신 것일까? 그것이 곧 죄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누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우리를 조금 이렇게 건드리면 그냥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금년에는 더 낮아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데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 주님 위에 충만히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그 길지 않은 33년의 생애를 두 토막으로 딱 나누는데, 바로 그 분기점, 터닝 포인트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겠어요. 그 전반부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목수가 직업인 아버지의 일을 돕는 여러 형제 중에 맏아들의 삶, 장남의 삶, 평범한 삶을 30년 동안 사신 거죠. 그런데 후반부는 3년인데 이제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메시아로서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그 3년 동안의 소위 공적 생애, public life, 그 출발점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둘기의 이미지로 성령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이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비둘기의 의미, 비둘기로 형상화된, 상징화된 성령님은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일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새해 새 출발. 한 번 더, 새해 새 출발. 잘 한번 연결시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둘기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새 출발케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이런 일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건 아니죠.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8장에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의 후반부 스토리가 나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무엇을 보고 방주 바깥으로 나올 생각을 했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혹시 보셨나요? 몇 년 전에 켄터키에 노아의 방주 실제 사이즈와 또 그 똑같은 재료로 모형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아마 우리 젊은 부모님들 중에는 애들 데리고 방학 때 거기 한번 다녀오신 분들도 여러 가정이 있는 거로 제가 알아요. 참 잘하셨어요. 그 노아의 방주를 보면 좌우 옆으로 창문이 없습니다. 출입문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문을 밖에서부터 닫아 걸으셨죠. 옆에 창문이 없으니까 노아는 속에서 이제 궁금한 거죠. 지금 온 세상이 물에 잠겼는데, 자, 시간이 지날 만큼 지났는데 지금쯤 물이 좀 빠졌겠지? 얼마나 빠졌을까? 저 문을 열고 나가도 될까? 혹시 너무 일찍 문을 열면 그냥 물이 확 들어오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다가 so smart. 그래서 새를 날려보냅니다. 창문이 위로만 나 있었거든요. 옆으로는 없고. 그래서 이 배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왜냐하면 배 엔진도 없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ship, 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ark라고 그래요. ark. 이거는 무슨 뭐 방향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움직이는 그냥 커다란 나무 상자예요. 거기에 1등 항해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엔진은 누가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배 이렇게 말 안 하고 노아의 방주, 아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근데 이놈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까마귀는 썩은 시체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 동물들의 시체를 먹다 보니까 방주로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는 이 물이 여전히 많은지 아니면 좀 많이 빠졌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입에다가 뭘 물고 온 거예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옵니다. 올리브 이파리를 이제 물어 가지고 온 거예요. 노아는 거기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렇게 식물이 물 위로 드러난 걸 보니까 물이 상당히 빠졌구나.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일찍 또 문을 열면 또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또 날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느낌으로 봐서 돌아왔을 것 같아요? 안 돌아왔을 것 같아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노아가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묻이 드러났구나. 비둘기가 살만하니까 이제 안 돌아오는구나 하고 판단하고 드디어 방주문을 열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디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됐는가 하면은 옛 세상이 지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이 아주 중차대한 시간에 이 비둘기의 이미지가 사용됐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신약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개인적인 30년의 생애를 마감하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하면 New Start, 할렐루야, New Beginning,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시고 그리고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고마우신 성령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이 벌써 3주 세 번째 주일인데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예년 같으면 새해가 밝으면 금년에는 내가 이런 걸 한번 해보리라. 좀 담배를 끊고 술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체중 이 살 빠지지 않는 이 살 좀 빼보리라. 그래서 짐에도 등록하고 뭐 수영장에도 가고 뭐 이런저런 새해 결심도 막 만들고 뭐 보통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그런지 한 2년간 고생하다가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다 보니까 그냥 얼떨떨. 이게 1월이라는데 1월의 분위기는 전혀 나질 않고 이게 뭐 3월인지 5월인지 그냥 추우니까 겨울이구나 하는 것만 알지 이게 시간 감각이 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이제 노멀 시대가 아니고 뉴 노멀이라 그런지. 그래서 뭔가 뭐 좀 새로운 출발 나도 좀 하고 싶은데 뭐 엄두가 안 나. 뭐 바깥 분위기도 그렇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2년간에 걸친 환란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묻지 않은 새해를 주셨는데 또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시간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잖아요.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뭔가 이런 깊은 마음이 그 소원이 있는 게 우리의 중심이란 말이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바깥 세상이 저렇고 팬데믹이 어쩌고저쩌고 참 아직도 그렇지만 새해를 맞이하여 달력만 새로 거는 새해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새 출발하는 그런 새해를 맞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오늘 설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그런 새로운 출발은 내 결심만 가지고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멋진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새 출발을 하셨지. 비둘기와 같은 성령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걸어가셨지 우리는 사람이잖아,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을까 봐 오늘 우리와 똑같은 그런 한 사람을, 그런데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이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게 됐는지를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품은 좀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그 성품을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규절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순순히 체포되셨을 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주님이 거기서 호령하시고 군인들을 제압하시고 그리고 뭔가 이루시면 주님 편에 붙어 있으려고 했는데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무력하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게 아닌데 저분하고 같이 있다가는 우리도 적골 나겠다 생각돼가지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광경을 보고 이 청년도 붙잡힌 거예요. 예수와 한 패거리인 줄 알고. 그랬는데 이 청년이 뭘 걸치고 있었는데 옷으로 이거를 벗어버리고 이제 어둠 속으로 도망치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 50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저거예요. 여러분 저 마가복음을 읽으시다가 저 장면이 나왔을 때 어떠셨어요? 조금 황당하죠? 도대체 앞뒤 문맥과 전혀 연결 관계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웬 청년이 저렇게 마치 무슨 드라마 중간에 뭐 광고 하나 이렇게 쓱 지나가듯이 생뚱맞게 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건은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여기 있는 게 저기 있고 저기 있는 내용이 저 책에도 있고 되게 이렇게 내용들이 비슷비슷하게 골고루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스토리는 이 책에만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청년과 마가복음의 저자하고는 무슨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으니까 그 책에만 저렇게 기록을 해놨을 것이다. 우리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청년이 입고 있었던 그 옷, 배 헛이불. 저만 해도 이런 그 옷에 대한 재료에 대한 게 나오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별로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니까 영어로 보니까 린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린넨. 이거는 주부들은 잘 알아요. 이게 글쎄 요즘은 퀄리티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세마포로도 번역이 되는 이 옷감은 그 당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는 구경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는 임포트, 수입품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걸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봐서 이 청년은
부잣집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청년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는 그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격했던, 직접 보았던 그런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은 한 10년 동안 어디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0년 후에 이 청년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저 청년 데리고 갑시다. 우리는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저 젊은 청년 하나 데리고 가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 괜찮은 애예요. 바나바가 적극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무슨 영문인지 이 청년은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도중에 하차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님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4글자로 뭐라고 하던데 혹시 아시나요? 중도 하차라고 합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잠깐 1분간 묵상하시고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중도 하차. 근데 이 청년이 바로 그걸 한 거예요. 중도 하차. 중도 아니면서. 그런데 어디로 돌아갔나요? 출발지인 교회로 돌아가면 그래도 선교는 이제 중단했지만 그래도 교회 일이라도 교회라도 지키니까 신통한 거죠. 그런데 교회로 간 게 아니고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집,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본가로 가버린 거예요. 집 생각도 나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이 부잣집 아들, 열악한 선교 환경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선교는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멋있게 보여요. 요즘도 유튜브로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오지에 가가지고 애들 코 닦아주고 정말 같이 살면서 가르쳐주고 노래 가르쳐주고 참 숭고하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막 감동이 오잖아요. 나도 좀 저런 데 가가지고 좀 이렇게 어시스턴트라도 좀 하면은 좋겠다. 그런데 막상 가봐요. 하루하루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선교라는 게 그런 건데 이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사람들 선교하는 거 보니까 우와. 그래서 아마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 같은 영적인 대가들이 하는 선교에 자기를 이렇게 껴준 거에 대해서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보니까 바깥에서 보던 선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가면은 주민들이 우와 선교사님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현수막 걸고 환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고 게다가 언제 돌 날라올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강도 만날지 모르고 그리고 밥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때 되면 쫙쫙 알아서 밥이 나왔는데 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건 밥을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도 모르겠고 게다가 무거운 장비는 자기가 다
게다가 다음 일정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산맥을 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소위 이 터키의 남쪽을 쟁반처럼 받치고 있는 토로스 산맥이 있거든요. 미국의 어느 자동차 이름이 토로스인데 그 산맥에서 이름을 따온 거래요. 아니, 눈으로만 봐도 까마득한 산을 걸어서 저거를 넘으려면은 한 보름 걸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힘든데 앞으로를 생각하니까 이제 엄두가 안 나는 모양이죠.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고향 앞으로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유약하고 그리고 책임감도 없고 그런 까칠한 도시의 청년, 까도남, 까도청이었어요. 이런 그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두 번째 여행 갈 때 이 사람 데리고 갑시다. 바나바는 또 자기 조카니까 좀 세컨 찬스를 줍시다 그러는데, 바울은 안 됩니다. 한번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선교는 목회가 아닙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터에 저렇게 흐리멍텅한 저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엄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타협이 안 돼서 갈라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파트너들을 각자 모집해가지고 이제는 따로 가잖아요. 이 청년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을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이 청년이 다시 성경에 언급되기까지는 어나더 10년이 또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에 이 형편없는 젊은이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인데, 그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은 이 청년이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어시스턴트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는 뭐 시장에서도 전도하고 뭐 거리에서도 전도하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외국인들, 헬라어를 쓰는 외국인들이 섞여 있으니까 베드로가 통역이 필요했어요. 뭐가 필요했다고요? 통역이. 헬라어를 할 줄 아는 그런 통역이 필요했는데, 그때를 위하여 베드로가 스카우트한 사람이 이 청년이었어요. 이름 아직 제가 말 안 하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이 청년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이제 같이 전도하게 되고 통역하면서 이 청년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면,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을 정말 한마디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통역을 잘하려면. 귀담아 들으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생애,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거를 베드로를 통하여 고스란히 듣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치 예수님을 그냥 베드로처럼 똑같이 만난 사람처럼. 근데 베드로는 사역은 많이 했지만 책을 쓰는 데는 은사가 그렇게 없었어요. 나중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겨우 쓰긴 했지만, 사실 베드로의 그 포지션이나 위치나 비중으로 봤을 때 베드로 정도면 뭐 바울만큼은 아니라도 더 많은 책을 얼마든지 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은사가 그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이제 베드로를 옆에서 도우면서 그 내용, 그 컨텐츠를 다
모은 거예요. 이 청년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청년을 가리켜 My son,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베드로가 전해준 그 구술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뭘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마가 혹은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은 마태복음이죠. 그런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어떤 책일까요?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덧붙이고 또 보강한 그런 책들이에요. 첫 번째 복음서가 바로 이 청년, 참 형편없었던, 책임감도 없었고 너무나 유약하기 짝이 없었던 이 청년이 나중에 변화받고 은혜 받은 후에 기록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내 아들이다, 이런 정도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한테는 아주 찍혔잖아요. 한마디로 찍힌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마가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가 봐요. 다가오는 순교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바울이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로마로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한번 직접 성경을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제 소용 필요 없어, 제 같은 애 소용없어 하고 거리를 두었던 바울이었는데 어느새 이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당시 양대 산맥과 같았던 베드로와 바울로부터 둘 다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인물은 마가가 유일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그 후에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로 내려가서 선교사가 됩니다. 이집트의 넘버원, 첫 번째 선교사가 마가입니다. 주후 61년에 이집트의 그 지중해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성마가 순교 기념교회당입니다. 캅틱 교회당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캅틱이라고 말을 하죠. 그 마가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저렇게 캅틱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그 생명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캅틱 크리스찬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집트는 이슬람 그 신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툭하면 테러를 가합니다. 뉴스 보면 심심치 않게 테러로 인해서 크리스찬들 몇 명이 죽었다, 이런 뉴스들이 요즘도 가끔 납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몸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긴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이다. 얘는 나면서부터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아이가 크면 그 문신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컵틱 크리스찬들은 다 유서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 자기가 테러로 죽을지 모르니까 유서를 써놓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강인한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오래전에 이곳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제1호 선교사 마가, 그의 신앙을 우리가 이어가자. 마가도 그렇게 주님 앞에 바쳐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어가지 아니하면 누가 하겠는가? 저들은 순교적인 그런 신앙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 한때 도망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선교한답시고 나섰다가 실패한 사람이었고, 주의 종들의 관계를 화목하게는 못할 망정 불편하게 만든 불화의 장본인이었던 그런 한 청년이,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게 다락방이었죠. 누구의 다락방이었어요? 여기도 나오네요. 바로 마간의 집이었어요. 그 집이 잘 사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냥 단층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퍼룸, 다락방이 있었다고 하면 아주 제법 잘 사는 집이거든요. 부잣집이라는 거거든요.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때는 불같이 바람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마가가 그 집 아들이었으니까 당연히 거기 있었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정말 새 출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서, 초창기의 생애는 참 부끄러움이 많았지만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생애가 너무 아름답고 정말 성숙하고 복음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까지, 그래서 지난날의 과거의 그 실추된 명예를 만회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후반전의 생애를 아름답게 가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과연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는 성령께서 New start, new beginning, 이런 역사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그 세례받는 장면을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다 갖다 놨어요. 마태복음도 보면 저 3장이나 가야 나오고 누가복음도 한참 지나가야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1장에다가 앞부분에다가 다 갖다 놨어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문제아에서 어느새 동역자가 되었고, 한없이 무익한 자에서 이제는 바울로부터도 베드로로부터도 유익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고, 한때 겁에 질려서 정말 자기 벌거벗은 몸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도 아랑치 않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던 겁쟁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이런 거 보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착실하게 잘 다니다가 커서 대학 가고 졸업하고 회사 다니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의 줄을 놓친 그런 장성한 자녀들이 오래 교회를 섬긴 가정들 안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부모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마치 음식이 이렇게 넘어가다가 탁 걸린 것처럼 그 아이들이 미국 주류사회에서 자기들의 꿈을 펼치고 애들 낳고 오손도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대로 내가 헛고생은 안 했구나 생각이 들면서도 영적인 측면에서 뭔가 맥이 끊어지고 흐름이 끊어진, 저러다가 쟤네들이 또 그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쟤네들 때문에 미국에 와서 쟤네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랬는데 여기서 이 신앙의 흐름이 저기서 끊어진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마음의 깊은 곳에 마치 바윗돌 하나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런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더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라는 청년은 여러분의 장성한 자녀들보다 더 형편없었어요. 더 부끄러운 삶을 살았었어요. 그냥 벌거숭이였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 곁을 도망쳤던 사람이었어요. 무익한 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마저도 이렇게 비둘기와 같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갈수록 멋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쉬신 분, 오늘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순간, 놓쳤던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새해가 시작된다는 사실. 아무리 방마다 새로운 달력을 걸어놓은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군해의 연장일 뿐입니다. 새해가 왔어도 새해가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뒤에서 떠밀어 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또 앞에서 잡아당겨 주시는 주님의 강한 팔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주여, 이 청년 마가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새해, 새 출발을 경험하는 1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16일. 정말 이제 앞으로 9 정도 다가오는데 아직 새 출발하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뜻깊은 하루가 또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